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풍칠스님 바로 성불할 수 있는 깨친 반야심경 제27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6강에 이어서 금강경뿐만 아니고 불교를 죽이는 해석과 살리는 해석이 어떻게 다르냐, 지금 금강경 그 유명한 일체 유의번 여몽한 보용 여로 용여자 응장 여시관에 이제 이 물거품 포자 여 모양 보용할 때 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 부귀영화 따위의 물거품일랑은 한 점 안주거리로 여겨서,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물거품이니까 꽂혔단 말이야. 물거품을 깨닫고 보면은 이게 효소 단어가 생기는데 이 안주거리에 불과한 거예요. 부귀영화 따위 물거품 같은 것은 물거품일랑은 한 점 안주거리로 여겨서 대인군자나 대성수행인으로 살고지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요 포자의 자해가 안주효자요. 요 효자의 자해가 요 안주효자요. 물거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주로 삼아버려. 부귀영화 따위를 국회의원 됐다고 저 악박을 써 가서러워. 그야말로 물거품에 불과한 건데, 또 하나의 자해가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자해가 있는데, 샘포자 뜻이야. 수천, 물수자 샘자, 샘천자. 샘물은 언제나 새 물이 샘솟듯이 새롭게 살면서 그 자해가 또 있으니까 까고 까보면 무슨 뜻이 드는고 하니 본받을 효자 뜻을 가지고 있어. 샘물을 본받아. 참으로 놀랍다. 샘의 물이 옹달샘물이 언제나 항상 퐁퐁퐁퐁 새물이 나오지 헛물이 나온 건 아니걸랑. 이렇게 샘물처럼 새로운 것을 본받아 살면 모든 것에 힘쓰고 공들이고 부지런하고 능력을 두루 갖추고 밝게 살 수가 있는 것이다. 또 밝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는데 그런 인생살이가 물거품으로 생겼다가 꺼지고 마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여긴다면은 그건 정신 미친놈이야. 전부 다 미친 짓들 하고 있거든. 지금 다 미쳐 돌아가. 돌다가 자빠져. 저 죽고 남 죽이고 다 죽여. 인간 망조라고 그래. 그걸 망조는 망징패조를 줄인 말로, 망징패조를 줄인 말로 망하거나 결단날 징조를 그러한 인간이란 말이야. 지금 저 핫바리들 저것도 보세요. 더 이상 표현할 게 없고 너무 더러워서 망하거나 결단날 징조를 지금 하고 자빠져 있거든. 불교 역시 이런 고질병이 들어있어. 아니라면 다행이고. 그러니 물거품을 부귀영화 따위, 권력 권세 따위, 국회의원 저 너지난 것 저런 더러운 것들 따위 다
한 점 안주거리에 불과한 걸 가지고 저렇게 발악을 불량한 짓을 하냐 이 말이야. 번쩍 깨쳐 정신 차려. 또 그림자 영자는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 그림자 영자 그리면서 또 사진은 일불나게 찍어야 되거든. 사랑, 증오, 원수, 은혜 다 그림자요. 그림자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경정 영으로 살으리랐다. 이 경정 영의는 좀 뒤에 설명하겠어요. 이슬로자로 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슬로자. 온갖 재난 재앙 쌓인다고 해도 아침 이슬로 여겨서 잘 대접해서 천화위복으로 만들어 살게 할 것이고, 또 번개전자 어떻게 됩니까? 권력 명성이 번쩍여도 번개불에 불과하니 서로 상당하고 박부해서 살게 되고, 상당, 박부 이런 건 다 단어 들으니까 찾아보세요.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지고지순한 삶이요, 그 방법과 수행이 연물이요, 주력이요, 참선이요, 여러 가지 수행법이 불교에는 갖추어져 있다. 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면은 이런 뜻이 됩니다. 유의법, 여몽한법 유의법 할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생들의 세상살이 등등이 전부 다 유의법이요. 일체 유의법의 유의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유능하다, 능력이 있다, 쓸모가 있다, 유능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반대로 무능하다, 능력도 없다, 쓸모도 없다, 불성실한 사람도 있으니, 그러니 어떤 사람이 사람다우냐 이 말이야. 제가 이제 저 서울역이나 저 청량역 이런 데 자주 가끔 가다가 보면은 그 참 수원역에도 의외로 많고요. 그 노숙인들 참으로 어떻게 하면 저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내가 저렇게 됐다면 나 역시 뭐 별 다를 거 없잖아요. 신도들 덕택으로 그저 밥은 굶지 않고 사는 거 아니에요? 유의법은 좀 지루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학문들이에요. 요 유의법은 범어 M이에요. 삼스르다 이게 번역한 말인데, 요 위자는 유의법 할 때 유의법 하는 것이 있다, 조작이 붙었다 이 말이야. 인연에 따라서 조작되는 모든 현상을 의미한다. 그러한 유의법에 따라서 인간들이 사는 세상살이에 꿈 같고 헛개비 내지는 번갯불처럼 허무맹랑하게 살지 말고 응장여시관으로 살란 말인데, 마지막 이 구절이 때문에 지금 이 너저런 말씀들을 지금 군노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보살님처럼 살란 말인데, 보살은 중생을 잘 보고 보살펴서 살 길을 피워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보살, 관세모살, 시장모살, 문수보살, 보현모살, 이러한 보살을 우리 불자들에게, 특히 여성 불자들에게 99.9% 보살로 호칭하는 것은 그와 같은 보살행을 하는 보살이 되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은, 일단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보살계를 받아야 보살이라는 명칭을 쓸 수가 있어요. 아무리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당선증이 없으면은 그건 100% 대통령 노릇을 못하거든. 마찬가지로 왜 다른 종교에서는 영세 세례를 받는 걸 그렇게 영광스럽게 여기면서도 어째서 우리 불교에서는 보살개첩 받아가지고 장롱 속에다 처박아 놓고 보살이 뭔지도 모르고 간단해. 뭐 보디사트바니 대산이 뭐니 별 그 소리 다 해봤자 다 치워버려. 우리말로 해석을 해. 보살 펴주는 거요. 살길 펴주는 거요. 영원토록 살 길을 모여 열반을 얻게 하는 거고, 안욕따라 삼매삼보를 터득하게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말로 해석을 하라고. 보살 복잡한 개념 다 치워버리라니까. 그다 몰라도 관계없으니까. 보살펴. 부모가 자식을 보살피듯이 남편을 보살피고 아내를 보살피고 부모를 보살피고 자식을 보살피고 국민을 보살피고 이웃을 보살피고 자연을 보살피고 보고 보호해서 잘 살 길을 펴주는 것이 보살행위라니까. 그 방법에 사서법, 사무량심, 삼추정계, 육바라밀, 십선법계 무궁무진한 것이 있어. 자, 두 번째 이제 다시 변환을 하면은 꿈몽자, 꿈의 반대 현상은 꿈 깨는 것이요. 그게 몽각 그래. 꿈은 꿈이라 영원한 꿈은 없다. 그런데 그 반면에 희망을 갖는 꿈도 있다. 그러니 헛꿈은 빨리 깨고 참된 꿈으로 희망의 시동을 걸어라. 제 강의 듣는 이 순간부터 희망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손길 발걸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헛꿈이란 정신이 어지럽고 흐리멍덩하고 온갖 잡동사니 망상으로 잠 속에 나타난 것들이거든. 반면에 꿈에 나타나는 기륭의 징조도 있고, 꿈몽자에 두 가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본해성자와 동력동자 뜻을 가지고 있다. 아까 26강에서 했던 내용과는 좀 달라요. 이건 좀 더 발전한 내용이에요. 본해성자, 사람이든 물건이든 뭐든 잘 보내고 전송할 것이다. 또는 기르고 돕고 좋은 꿈,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장섭, 장양, 장장, 장취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이런 말들은 너무너무 위대하고 아름다운 단어들이에요. 이거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세요. 꿈에 왜 동력동자가 붙나? 크게는 모든 방위의 시작이라고 했고, 모든 계절의 시작이 봄이고, 동력에서 태양이 솟아오르지 않으면 어찌되나? 천지 만물이 다 망하지. 그래서 꿈의 본질은 동력동자를 가지고 있다. 어둠을 보내버리고 새 아침이 되면은 새로운 세상이 전개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태양을 동군이라고 한다. 태양을 동군이라고 그래요.
태양을 동군이라고 칭송한다. 불교에서는 더 일광보살로 치고 달을 월광보살로 칭송을 한다. 그 성철 스님과 그 큰 스님들이 그 실수 많이 한 것이 있어요. 절에 칠성각 때려 부시라고 한 거 대단히 무지막지하고 무시간 벌 받을 짓이거든. 칠성각이 뭐가 어때서 하늘에 칠성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 이 나빤데기의 얼굴에 일국공이 있으면 어때서 이거 없애라는 이야기야? 무식하게 그런 소리만 못 쓰거든. 아무리 큰 스님이 보는 잘못은 잘못이다 이 말이야. 칠성각에 무슨 해를 줬나? 그게 무슨 미신이야? 미신이라고 하는 그자가 미신이지. 이 얼굴 일곱 구멍이 이게 칠성 그 기를 받아서 태어난 건데 그게 미신이야? 쥐가 모르니까 미신 무지막잔 황당한 소리지. 그 정신병자 소리요. 아침에 태양이 떠서 세상이 밝아져 아침에 밤중에 눈 감고 자빠져 자 있다가 딱 뜨면은 태양처럼 해돋이를 내 영혼과 행동고지를 하라 이 말이야. 그게 일광보살 월광보살이 해야 할 짓이야. 밤에는 달빛처럼 저 계명성처럼 저 장경성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야. 헛개비 환자, 또 이제 헛개비 환자. 지금 이게 한 번에 다 지루하니까 이걸 나누어서 조금 더 업시켜서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그러나요? 이제 이 환자가 이때는 여기서 환상과 환영은 그림자 영자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림자 영자가 있음에도 이 환자를 따로 언급한 것은 환영, 환상의 뜻이 아니라 헛개비 환자로 써야 되는 거예요. 헛개비 환자. 허수아비 환자로 써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자해가 간할간자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게 간할간자. 내 자신을 엄격하게 다스려야 되는 거야. 남을 꾸짖지 말고 내 자신을 꾸짖어. 헛개비든 요술이든 환영이든 환자에 왜 간자가 붙냐? 헛개비든 허수아비든 헛것에 불구한데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말고 간지해서 여기다가 그칠절에 보태 잘못을 그쳐. 잘못 살지 말고 잘못하지 말고 자신을 간하고 간증을 해서 꾸짖어서 냉철하게 꾸짖어서 자기나 타인도 잘못을 깨우치게 하고 풍간으로 비유를 들어서 슬며시 돌려 여기다가 이제 풍자를 풍성할 때 이 풍자를 보내면은 요 풍간이라고 하면은 비유를 들어서 슬며시 돌려가내서 비유 이상하지 않게 깨우치게 하고 풍자로 슬며시 돌려가지고 잘못을 찔러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서 깨우치게 해서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사람들이 사는 고귀하고 품격 높은 사회를 만드고 건설하는 것이다. 또 물거품 보자. 이게 글자 풀이가 아니거든. 천지자연 인생 법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금. 물에도 급히 먹으면 체한다고 그 고구마가 맛있어가지고
시간 맞춰 오느라고 막 먹고 했더니만 목이 매가지고 늙었다는 증거지. 이 물거품 보자. 물거품처럼 헛것에 씌어가지고 동분서주하지 말고 거기다 헛것에 씌어가지고 살잖아요. 어? 바삐 살지 말고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란 뜻인기라. 바빠 죽겠네. 그 사람 죽을 사람이요. 심장이 바삐 뛰면은 그건 심장 저 마비로 죽을 사람이거든. 자동차 엔진이 바삐 돌아간다. 그건 곧 폭발할 징조요. 그 개념을 어떻게 바꾸냐? 부지런하게 심장은 뛰어야 돼. 죽을 때까지. 부지런히 엔진이 돌아가야 돼. 바삐 도는 것과 부지런히 도는 것은 180도 전혀 다른 개념이요. 심장이나 승용차 엔진이 바삐 돌거나 뛰면은 가다가 멈추고 헐떡거리다가 죽기 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장이나 엔진이 열심히 돌고 부지런하게 뛰면은 늘 건강하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으니까 물거품처럼 살지 말고, 그래서 이 포의 자의는 놀랍게도 안주효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물거품처럼 살면 한 점 안주거리에 불과하니 그러한 인생으로 살지 말란 말이야. 인간답게 살자는 뜻이야. 그림자 영자, 다시 한번 그림자 영자 뜻인데, 인생을 허망한 그림자만 따라 살지 말고 그 벼슬아치 그 온갖 것, 그 제사 신명수 그것만에 그냥 넋 빠져가지고 혼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그 자해는, 그린 영자의 자해는 강경할 경, 자기 자신을 강경하고 굳세게 굳건하게, 병들 경자인데 이거 병들 경자는 병들지 말고 이 소리야. 재앙 막을 경자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해석을 안 들으면은 왜 이게 또 뜻이 왔다 갔다 해? 강경에 사는데 왜 병들 경자가 들어가? 병들지 말고 이 말이야. 그런 골병이 들었으면 고쳐라 이 말이야. 그걸 재앙 막을 경자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림자를 변환하면은 강경해지고 병든 것을 고치고 온갖 재앙을 막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좋은 가르침이 있는데, 풍골 경정하고 기조 영이라, 이런 말은 참 기가 막힌 뜻이니까 이런 말들도 자, 그냥 설명만 하지요. 바람풍, 뼈골, 병고칠 경, 바를 정, 기조, 기운기, 고를 쪽, 연결할 때 영의, 풍골은 풍채와 골격이 뛰어나고, 풍골 경정할 때 경정은 굳세고 바른 인품을 가지고, 기조는 기력과 체질이 훌륭하고, 영의는 영이라는 글자는 영걸스럽고 영명하고 영자하고 영품스럽고 영철하고 영특하고 영지하고 영웅호굴의 기상으로 살란 말이다. 이런 모습이 부처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의자는 숙성할 의자 뜻인데, 어려서부터 이게 의심할 의자 위에다가 맵산자를 보탰거든요. 맵산 밑에다가 의심할 의자를 어떻게 쓰는 거야?
의심어루 위에다가 멱살을 붙였고 멱살 아래다가 의심어루 의자를 붙였는데 이게 숙성을 의자. 어려서부터 영명스럽게 가르쳐서 성숙시키고 숙성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영웅 호구르 기상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서 마침내는 성불케 하는 것이다. 또 어찌 그뿐이겠는가. 그림자 영자에 현묘한 뜻이 깃들어 있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은 빛경자 뜻을 가지고 있다. 빛경자. 여기서는 또 이게 빛경으로 쓰는 거예요. 놀랍게도 위대하지 않나? 이 빛경자는 빛광, 빛경, 빛광, 또 볕, 햇볕 뜻을 가지고 있고, 밝을 경자 뜻을 가지고 있고, 아름다울 경자, 별 이름 경자 뜻도 있고, 그 별 이름 중에 덕성을 가진 별이 있어. 그걸 목성이라고 그래요. 목성. 토성, 금성, 화성, 목성. 목성이 덕성스러운 별이에요. 그걸 상스러운 별이라 해서 서성이라 그래요. 청천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의 뜻을 가지고 있다. 또 바람 이름으로 경풍, 여기다가 이제 바람 풍자를 붙으면은 남풍, 남릉남자 남쪽 바람, 맞바람이 불어야 천지 만물이 아름다워지는 모습을 갖추게 되고, 이런 바람은 쏘여야 되거든. 그 너절한 그 얼빠진 것들 거기에 그냥 현혹돼 가지고 흔들어들고 똥똥송에 군뱅이 꿈틀거리듯이 거기에 도취돼 가지고 그림자의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이거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림자 영자의 아름다운 소리 영자 뜻을 가지고, 아름다울 소자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림자의 아름다운 소자 뜻을 가지고 있다. 참 기가 막히다. 그림자 영자의 아름다운 소자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법당에 향을 사룰 때 향연기의 그림자에 소리가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영혼이 맑아져야 돼. 그걸 향성이라 그래. 60년대에 경봉 큰 스님께서 향성을 써서 제게도 여러 점을 줬는데, 그 칠부지라 그걸 잘 보존했으면 좋으련만 받으면 또 바로 단 사람 주워버리고 한 점도 갖고 있지를 않지. 아, 향이 타는데 왜 소리가 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도의 경지가 삼매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향의 재가 툭 떨어지는 그림자와 그 소리에 억겁다생의 무명업장이 사그러진다. 향이 타서 툭 떨어질 때 무명업보 탐진치 삼독 억겁다생의 죄업이 툭 떨어지는 것이요. 그런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거들랑. 또 이슬로자에 이슬로 초로 인생으로 살지 말고 이슬을 뒤집으면은 뒤집을 리자 뜻으로 변하는 도리가 있다.
그냥 이슬 갖고 번개 갖고 그렇게 반쪽 소리만 하지 말고 이슬 노자를 이게 뒤집으면은 이게 뒤집을 이자 뜻이 있어. 뒤집을 이자. 이슬은 만물을 윤택게 하고 은혜로 젖게 하고 그래서 영롱한 이슬방울처럼 연꽃잎에 맺힌 다이아몬드 빛처럼 깨끗하게 살라는 소리야. 우리 인생의 초로 인생이라 그런 따위가 아니고 내 인생은 연꽃에 토란잎에 그 물방울처럼 영롱한 그러한 내 영혼이 내 행동거지가 내 눈길 하나가 내 손길 하나가 내 발걸음 끝 하나하나가 이렇게 이슬방울처럼 영롱하게 다이아몬드 빛을 발산하듯이 이렇게 살라는 뜻이네. 한 덩으로 이슬이 빛나듯이 내 생각 하나하나가 지혜의 광명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슬로자 뜻에 참으로 어마어마한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이슬로자 뜻에 그냥 이슬방울이 아니고 여기에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로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나? 이게 없나? 무도무예할 때 무를 숭상할 노자 뜻을 가지고 있어. 무로. 이렇게 무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를 숭상할 노자예요. 동시에 문을 숭상한 노자 뜻을 가지고 있어. 이슬에 이걸 누가 알겠어요? 응? 문물을 겸할 노자 뜻을 가지고 있다. 이슬방울에 그 자에는 또 무슨 자다? 만나루자 뜻을 가지고 있다. 이슬이 만난다. 산천 조목 육해공에 골고루 내리듯이 서로 대접하고 접대하고 그 경유에 걸맞게 해서 서로 은혜롭게 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이슬로자다. 허무맹랑하게 아침 이슬처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께 이제 번개전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 번개전자. 번개전자. 안써도 아시겠지? 세상 만사가 번개치듯 지나가고 한 세상 어떻게 살았던 죽음 직전에 다다라 보면은 너무나 허무하게 살았다는 후회나 추억 따위가 번쩍거리기 마련이야. 그런데 이런 도리나 이해를 가르치고 배우고 체험을 하고 번개불처럼 번쩍 깨치는 도리가 있단 말이다. 번개불처럼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번개치는 그 순간 내 영혼이 번쩍 깨달아져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래서 전자의 자해가 뭐냐? 별산자 별성자로 그 뜻이 물과 눈이 서로 상응해서 서로 기맥이 상통해서 서로 맞게 어울려서 상붙게 한다는 뜻이야. 물은 얼었다 녹았다 떨어질 수 없는 그 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 상물한 북이나 장고 따위를 쳐서
아름답고 웅장한 소리가 나게 한다는 말이 있고, 그러니 서로 상통하고 상의해서 상담케 하는 것이 인생의 살아야 할 인생들의 관계야. 철저히 원수처럼 지나는 게 아니거든. 상당이란 제 분수에 알맞게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상극과 상생의 조화를 이루고 조절하게 사는 것이 인간됨의 사회인 것이다. 여기까지 끝을 냈으면 좋겠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응장여시관에 참으로 중요한 뜻이 있어서 지금까지 쭉 연결된 뜻이 응장여시관에서 매듭을 지어야 되거든요. 잘 들으셔야 돼요. 특히 학인들은 눈이 번쩍 뜨여야 돼요. 응작은, 여기서 응작은 뻑뻑이 응당 그런 뜻이 아니라 응대하는 것마다 그것이 무엇이든 사람이든 물건이든 물질이든 그 관계에 있어서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관조하라는 뜻인데, 이렇게 그렇게 관조하는데, 이렇게 그렇게 관조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 이 문장에서 같으리여자 뜻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절반밖에 모르는 소리요. 여자는 같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는 열애를 줄인 단어요. 이럴 때 눈이 번쩍 떠져야 돼. 이 응자도 응대를 줄인 말이에요. 대응을 줄인 말이고, 이 여자도 그냥 같다는 뜻만이 아니라 열애를 줄인 말이야. 명문대옥편이나 대한한사전에 부처 이름 여자, 서가 열의 여자라고 확실하게 해석해 놨는데 아무도 몰라. 왜? 그러할 여자 뜻으로 그렇게 하라는 뜻인데, 이 여자가, 열애는 부처님과 같이 열애와 같이 그렇게 하라는 뜻인데, 이와 같이 이렇게라는, 이와 같이 여섯 가지 그 비유로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러한 인생으로 살지 말고, 그러한 것이 범부들의 세상이니 열애와 같이 부처님과 같이 그렇게 살라는 소리요. 이런 말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신은 부처님이 이제 여신은 이럴 때 여신은 부처님의 말씀은 여법에서 법에 맞고 여실에서 사실과 꼭 같고 실제와 같아서 틀림이 없고 여요에서 변치 않는다는 말씀이요, 여의주와 같아서 안 될 일이 없고 안 될 것이 없이 여율령으로 어김없이 그대로 실행하는 뜻이야. 여율령 사바하, 이런 말이 이제 불교에서 나온 말인데 무속에서 이제 많이 쓰고 있죠. 그 율령처럼 나라의 법령처럼 어김없이 그렇게 살라 이 말이야. 뭐가? 부처님 열애의 법처럼 살란 말이야. 여율령으로 살란 말이야. 그래서 여자에는 고기여자로 물과 고기처럼 불과 분류 관계성을 의미한 것이다.
시자 역시 이 시자 역시 정직하고 옳기 때문에 그릇되거나 잘못되거나 틀림이 없다는 말이니 요 시자의 자에는 놀랍게도 종이자라. 무슨 말이냐? 종이는 진리를 담는 시요. 이런 말 쉬운 말 아닙니다. 종이는 그 가치가 진리를 담는 시요. 팔만대장경, 사서삼경, 성경, 코란, 구란 이러한 모든 그 유명한 과학서적, 철학서적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진리를 담는 시요. 생명의 빛을 기록하는 시요. 생명의 빛을 기록하는 시요. 진리의 빛을 생산하는 시이기 때문이다. 종이가 또 무엇을 생산하나? 문명을 생산하고 문명을 생산하고 문화를 생산하고 학문을 생산하고 역사를 생산하고 물질을 생산하고 가장 중요한 경제 가치, 재산, 돈을 생산하고 영혼의 가치를 빛나게 하고 심지어 미식계 한 장까지라도 종이가 생산을 하고 그래서 종이는 시이기 때문에 실사변에 시시자를 보탠 것이다. 그래서 종이는 시와 통한다고 확실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놨다. 어디에? 명문대옥편에 그런데도 보면서도 모른다. 어째서? 모르니까 몰라. 글자 생긴 일에 제가 처음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노니 번쩍번쩍 깨질 것이다. 볼권자, 볼권자. 아이고 볼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보대? 자, 볼권자 약자. 볼관. 우리가 보는 것은 볼관. 보일시, 보일관. 그때는 이건 보일시. 점칠관. 요 관자가 점칠관자가 있어. 점은 맞아야 점이지 틀리면 점이 아니거든. 보는 것은 점처럼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도오법에 맞아야 한다. 오도오법은 뭐라고? 하늘, 땅, 사람, 자연, 자기가 믿는 신, 또 그걸 관하되 장관스럽게 보고 장려하게 보고 경관을 보는 것이요. 빼어난 경관으로 안녕하세요. SKLG KT 인터넷 통합자회센터입니다. 지금 사용 중이신 인터넷 통신사 변경이나 자연 경관과 문화 경관을 갖추어 보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관세음으로 보고 관세음으로 봐. 광세음으로 보고 빛광자 광세음으로 빛으로 보고 소리로 보고 관세음보살의 소리로 보고 관세음보살의 빛으로 보고 관자재로 보고 관세음보살같이 자유자재함으로 보고 지혜 광명으로 보는 것이요. 그렇게 봤어? 그래서 그 자의가 힐한자요. 이 자의가 힐한. 순백색으로 보고 살란 말이야. 청정하게 보고 살란 말이야. 반야지혜로 보고 살란 말이에요. 순백색으로 사는데 무슨 시비장단 선악 시비가 붙겠느냐? 이런 말씀에 번쩍 깨달아야 되는데 고질병이든 기존 해석과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설파하는 것은
인연 따라 깨칠진저. 그래서 응장여시관은 대응하는 것마다, 대응할 때마다, 응대할 때마다, 상대할 때마다 열에 부처님과 같이 깨쳐보라, 관조해보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시자 뜻은 그렇게 이와 같이 여시, 또 뜻으로 번역하면 이와 같이 여시, 부처님 열애와 같이라는 뜻이요. 볼관자는 깨달아 보라는 뜻이다. 보살의 눈으로 깨달아 보고 부처님 눈으로 깨달아 보고, 이해가 되면은 참으로 현묘한 도리요, 모르면은 횡설수설이요. 어쨌거나 여기까지 27강을 매듭을 짓고 28강에 응무소주 이생이심이라 무슨 뜻이냐 잘 들으시면 참으로 좋은데, 추후에 강령들 하시고 법적 전환들 하시기를 축원합니다.